가정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한 2주 전에 거의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데 우리 원로단장님이 간증하신다 그래서 제가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어젯밤에도 고민했는데 제가 조금 줄여서 제가 오늘 간증으로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1998년도에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오래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도 모았고요. 나름대로 미국 생활에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습니다. 한국 구세군 사관이 되겠다는 소명이 이미 모든 동네가 다 알고 있었고요. 저도 그런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령관님이 직접 저희 비자 서포트 사인을 해주셨고, 이제 그 사인을 받아서 이제 열심히 준비한다는 마음과 동시에 저희 부부가 신혼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뉴욕의 신혼생활에 대한 들뜸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But 그러나 저희가 미국에 도착한 즉시 모든 계획은 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희가 준비해온 돈을 다시 한국으로 송금해야 하는, 저희 어머니 쪽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고 온 돈을 고스란히 다 송금했고, 저희 아내는 미국에 오자마자 사흘 만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도 한국에서는 결코 그렇게 일해보지 못했었는데요. 저희 아내는 미국 생활 사흘부터 거의 2년 동안 10시간씩 일하는 그야말로 이민자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해본 일도 아니었고요. 10시간씩 서서 캐셔 일을 한다는 것은 저희 부부에게는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저도 공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브루클린에 있는 이제 한국 학원에서 운전하는 일과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0개월을 브루클린에서 일하고요.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또 다른 한국 학원에서 저를 초빙해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다른 또 한국 학원에서 청소하는 일, 거기서는 운전을 하고 청소와 잡일을 하면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청소와 잡일은 정말 끝내주게 잘합니다. 저희 부부에게요,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미국 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게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차 타고요, 교회 전도사요, 지휘자요, 정말 저 같은 차를 타고 다니던 그 전도사가 아예 없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전도사님처럼 찬양 사역자로 또 꽤 잘 나가는 제가 레슨 선생이었고요. 아주 비쌌어요. 우리 반장님도 아주 비싸지만, 저희 아내도 서울의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택에서는 나름 잘 나가는 사역자며 선생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험난한 유학생활, 아니 이민생활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건 오늘 제가 다 생략할게요. 저희 부부가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뉴욕에서 2년 가까운 생활, 저희 부부가 돈이 없어서, 아니 돈이 없다기보다는 돈을 아껴야 해서 버스 탈 몇 정거장을 걸어서 다니고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요. 그런데요, 저는 아직도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면 돌아가겠느냐? 네, 당근입니다. 당근이에요. 뉴욕에서 1년에 5번도 더 이사를 하고, 나중에는 저희 부부가 다락방, 화장실은 밑에 있었고요, 부엌은 더 밑에 층에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그 다락방에서 살면서 요즘 우차사에서 하는 말로 말을 말자, 말할 필요도 없이 행복했던 시간, 뜨거웠던 시절. 그리고 그렇게 구세군 사관으로서 준비하면서 또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감사한 것은요, 저희 부부가 이민 생활이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10시간씩 서서 캐셔를 본다는 게 어떤 삶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가 길지는 않지만 결코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이민자로서의 생활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탕자에게 허락하셨던 궁핍과 환난을 통한 축복, 흉년을 통한 은혜, 이 동일한 은혜를 저희 부부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탕자가 경험하는 궁핍은 축복의 궁핍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땅의 흉년도 저주가 아닌 축복을 위한 흉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고 내가 돈을 갖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과장된 저주일 수 있다는 말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허락된 물질과 내게 허락된 지식과 내게 허락된 권력,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내 삶의 환경을 어떻게 믿음으로 관리해야 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요? 이것이 축복일 수 있는 반면 축복처럼 보이는 저주일 수 있다는 엄연한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처럼 내게 무엇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조건들, 흉년도 궁핍도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대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돌아온 탕자가 경험해야 할 고독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가 철저한 고독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게 말이죠. 본문의 16절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자, 우리 한 마음으로 공독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네, 이제 이 탕자는 철저한 고독의 시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아무도 그를 봐주는 자가 없었어요. 돼지가 먹는 돼지죽이라도 먹고자 애원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런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나요? 내 주머니가 비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해요. 내게 흉년이 찾아오면서 내 말에 맞장구 쳐주고 함께 웃고 함께 놀던, 내 주변에 돌아다니던 의미 없는 내 인생의 조연들이 하나 둘씩 내 삶의 무대에서 다 퇴장해버린 어느 날, 몹시도 고독하던 어느 석양에 나는 처음으로 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를 떠나갈 때, 아니 심지어는 내 주위에 언제라도 함께 있을 것 같은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가족조차도 타인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고독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독이 내 인생을 초라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 속에서 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거나 더 이상의 인생의 비틀거림을 멈출 수 있다면 이 고독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지나친 설교가의 몽상일까요? 네, 하나님은 탕자를 고독한 순간으로 몰아넣으셨죠. 그리고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정면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셨어요. 네, 이것이야말로 돌아오는 탕자가 남긴 소중하고 귀한 믿음의 교훈이죠. 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게 처해진 상황, 내가 감당해야 할
이민자로서의 상황, 아픔들, 궁핍함, 가난, 내 가정의 흉년, 내 사업터의 흉년, 아니 나만 아는 내 삶의 깊고 깊은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점점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사실.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우리 단장님처럼 저희 어머니랑 정말 비슷할 때 홀로 되셨더라고요. 네, 이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궁핍함이죠. 한국의 한 유명한 설교가 이동원 목사님은 탕자의 이야기 중에 이렇게 외칩니다. 흉년은 축복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흉년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궁핍은 축복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궁핍은 축복입니다. 고독은 축복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일 수 없는 흉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내 삶의 궁핍, 도저히 축복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내 고독도 축복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그런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벌거벗은 내 자신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 자신의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탕자, 타락하고 죄악된 이 탕자는 전에 아버지를 떠났던 자기 삶의 상태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우리는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레슨. 여러분, 회개는 변명이 아닙니다. 회개는 변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명은 인간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많은 자복을 하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수렁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회개를 변명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을 회피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왜 탕자에게까지 삶의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돌아온 탕자가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어떤 노력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문제를 도덕적 실수나 한 번의 실수나 혹은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었던 건지요. 21절 함께 확인해 보십시다. 21절 말씀, 그의 진정한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래요, 탕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상태를 보았던 거지요. 그리고 자기 영혼의 벌거벗음과 곤고하고 연약하고 가련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돌이켜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미 제가 지금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삶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 이게 엄청 중요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레슨이에요. 그럼요, 돌아온 탕자는 그가 통과하는 기나긴 삶의 그 질퍽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는 비로소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로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18절 19절 탕자의 고백 함께 보십시다. 18절 19절. 자,
그의 고백입니다. 함께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네.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탕자는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은 참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탕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때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탕자는 여전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편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요? 아니 이게 훨씬 더 탕자에게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스토리를 보시면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매우 힘든 결정이었을 게 분명해요. 왜요?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더군다나 이 탕자가 집을 뛰쳐나가면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하고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홀로 자식이 됐었잖아요. 그러므로 오히려 탕자에게는 흉년이 지나길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도움 줄 누군가를 만나길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돈 많은 누군가를 만나는 복권이 당첨된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내의 자존심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사실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탕자의 마음, 아니 이제 저는 탕자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믿음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믿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라는 믿음. 힘들지만, 존심이 상하지만, 세상 말로 창피하고 쪽팔린 일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믿음. 그렇습니다. 이 순간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탕자에게 있어서 이 순간 아버지는 자기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거지요. 탕자에게 있어서 자기의 발거벗은 모습을 발견한 이 순간 그의 아버지는 마지막 잎새 같은 최후의 희망이 됩니다. 전에 그는 오랫동안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믿어왔었어요.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물질이 자기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아니 언제나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 세워주는 주위의 친구들, 이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와의 진정한 관계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삶의 황량한 들판 위에서 그는 이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 최후의 소망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시편 기자의 노래를 부르게 돼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Only God, only Jesus. 여러분, 저는 비록 그가 방탕한 시절이 있었지만, 교만하고 죄악된 과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를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탕자가 가졌던 이 생각 때문이에요. 이 믿음 때문이에요. 탕자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생각, 내게 아버지가 필요하다. 아니 아버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20절이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20절 함께 해볼까요? 20절 함께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대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 줄 몰라요. 탕자는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He got up, get up 했어요. 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질퍽한 시궁창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했어요.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니, 일어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요. 이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는 먼저 돼지 우리에 대한 미련을 청산할 필요가 있었어요. 돼지 우리에 대한 미련. 왜요? 돼지 우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는 결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돼지 우리가 바로 세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돼지우리라고 지금 비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즐기던 모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돼지우리에 대한 정을 끊는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일어서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지 못해요. 결단하지 못해요. 왜요? 돼지우리에 대한 미련 때문에. 돼지우리에 대한 미련. 네, 이 세상을 향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석하게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돼지 우리 안에 탕자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목회자가 던진 질문, 전에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만약 이 탕자가 돌아오기 전 주변의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자신이 돌아가야 옳을 것인가를 의논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라는 물음인데, 흥미롭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탕자의 이야기가 좀 달라졌을까요? 네, 그럴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친구들은 탕자 돌아가도 소용없어. 너희 아버지 절대로 너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아니, 존심이 있지. 이제 돌아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결단은 때때로 고독한 결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니 심지어 내 남편, 내 아내가, 우리 가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 길만이 내 삶의 마지막 유일한 가능성임을 깨닫고 진정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탕자가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경험, 나를 향해 두 팔 벌리시고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리가 있어요. 오늘의 이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진리는 역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탕자는 이제 결국 아버지의 가슴을,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 가득 채우게 됩니다. 우리 20절 함께 해볼까요? 20절. 어떤 이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함께 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다. 네, 저는 이 사랑 때문에 비로소 탕자는 자기의 지난 과거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는 지난날의 잘못, 지난 시절의 죄악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게 아주 보편적인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는, 그게 왜 죄야?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해. 여기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절제해야 돼요. 예배에 대한 것도 봉사에 대한 것도. 뭐가 그게 죄냐고. 전혀 괴로워할 필요 없어. 뭐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게 무슨 죄냐고. 오버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이 부딪히게 됩니다. 돼지우리 안의 가치관과 아버지 품 안의 가치관이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잊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청산하는
그냥 있는 게 최선이라고.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너의 지난날의 잘못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땅의 모든 일이 그렇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 특히 믿음은 그럴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도 내 과거, 내 실수와 내 죄악을 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결코 잊음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분에게 결코 잊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서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있는 것과 용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서 떠나야 돼요.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아니,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과거에서 떠나게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망각이 아니라 용서라는 사실. 하나님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소위 하나님에게도 공소시효가 있어서 그 공소시효가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탕자의 드라마를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오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용서하셨겠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용서하셨겠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용서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조건 없는 용서였어요. 이 부분에서 금세기 최고의 성경학자 중 한 분인 스펄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행여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까? 무겁고 천근만근 같은 걸음으로 한 걸음을 옮겨 놓을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렸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목회자가 이 부분을 인용했더라. 네, 아버지는 탕자의 과거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용서는 말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돼요. 그는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과거를 무조건 용서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이 탕자의 드라마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이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온 탕자를 맞이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22절 말씀. 22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나. 이 부분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 것은 새로운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고 발에 신발을 끼운 것은 탕자의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신학자들의 설명 같죠. 네. 손에 가락지는 새로운 언약을, 발의 신발은 새로운 출발점을.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신학적 어떤 해석보다도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탕자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탕자를 받아주신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탕자의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던 아들처럼 그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 네,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경기도 그 송탄에서 오늘 우리 원로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로단장님이 오셨던 그 교회, 지금도 똑같이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목회하셨을 때 아마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주 큰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큰 사고를 쳤어요. 믿겨지지 않으시죠? 예.
쭉 제가 교회 학생회장,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회장을 지내고 지금 목회를 하는 제가 사고를 쳤다고 하니까 잘 안 믿겨지시는 표정이라고 착각해도 되는 얘기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겁이 많은데요. 어제는 밤에 바람이 얼마나 불던지 집이 날아갈까봐 제가 좀 겁을. 예전엔 제가 겁이 너무 없었던지라 어느 날 밤 제가 제 친구들과 함께 정확하게 기억나요. 3명 아버지 차를 몰고 밤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한나가 몰래 차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끌고 나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용감한 학생이었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날 밤 그만 자동차 사고를 냈다는 사실. 제가 커브를 돌다가 송탄의 그 부대 앞에, 아마 우리 명언이는 잘 알 거예요. 그 노점상이 많거든요. 송탄 핫도그 니어커도 거기 아주 많았어요. 그만 그 한 노점상을 니어커를 치고 말았어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도자기들이 있는 거.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 중학교 1학년이 차를 끌고 나갔으니까 더군다나 노점상에 니어커를 쳤으니 뭐 작은 사고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이제 경찰서에 친구들과 끌려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와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는 그 후로 제가 단 한 번도 일을 들춰내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미 저는 제 스스로 제 행동이 엄청나게 큰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저희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괜찮은 아들이었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도 제게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운전이 교회 운전이었어요.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용서하시되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받아주시되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던 아들처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탕자의 드라마는 그야말로 해피엔딩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탕자는 비로소 자신의 죄악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고 또한 새로운 현재를 선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탕자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닌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로 새로운 미래를 선물 받게 됐죠.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드디어 환영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2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2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이렇게 탕자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구성원 필라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행여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돌아오지 못한 탕자가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혹 우리 안에도 탕자의 삶을 사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아니 아버지의 모습으로 당신을 찾으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미 신앙인이지만 주님에게서 멀어져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중 누구일 수 있는 당신을 향해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은 아닌지, 아니 여전히 세상과 교회, 돼지우리와 믿음과의 철저한 구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지.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내 삶 속에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삶의 공허함, 허무함, 이런 시간들을 확인할 때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잠시 불을 찬송해 가사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등단해 주시고요.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것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은 데서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우리 그냥 앉은 채로 찬송합시다. 315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 탕자의 마음이 그대로 달려있어요.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찬송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찬송합니다.